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보배 삼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신 우리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이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거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리.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없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어서 뒤로 돌리셔서 행복이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명가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는 보름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선한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종로 구원부지에 구원의 길 열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선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님을 의해 사랑 믿음 뛰나네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늘의 밀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선 선지교회 서울장신교회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예수님의 성령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서울장신교회가 21년 4월 4일 날 부활절 날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구원하셔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61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가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붉게 물들으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알고도 지었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로하시고 고통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빼앗긴 채, 사랑을 빼앗긴 채, 믿음을 빼앗긴 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주님과는 무관하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 나를 길들이며 내 자식을 길들이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진실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놓았던 신앙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의 삶의 척도를 삼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예배와 섬김과 전도로 교회를 세우는 데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힘으로 불과하오니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사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음의 행복, 예수 믿음의 자유, 예수 믿음의 능력, 예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실망하며, 때때로 불평하며, 때때로 하나님 주님보다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길들여가고 슬픔에 잠겨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기도 8번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기도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7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얻은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악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만세 땀을 내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꽃눈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대표해서 심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서울장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섭리하시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안우현 최은정 목사님과 함께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저희들이 온데 저희들은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주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어긋난 길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지변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명과 재산을 잃은 모로코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탄에 속아서 시작된 이 악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유정자들과 백성들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루빨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김일성 일가가 세운 세습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고범석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힘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랄 찬양대와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 하나님의 음청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대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에 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자로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돌고서 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은 조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께서 등불을 쫓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변화된 여건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예배를 두 번에 나눠서 드려야 되다 보니까 함께 모이기도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여건들, 그 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더더욱 이 교회 굳건히 세워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힘입어 세상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며 또 믿음을 지키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온갖 기후 이변들이나 또 지진도 자주 나고 있고 전쟁도 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상황들도 있고요. 또 국내 상황만 봐도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난맥상 이렇게 엉키고 성켜가지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실종돼 버렸어요.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대화로 또 때로는 싸워가면서 해결해가는 게 우리가 선택한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일 텐데 지금은 솔직히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라도 편안해야 위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아유 저러다 또 정신 차리겠지라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정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법인세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한 6조 6천억을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얼마 지금 부과가 이제 최종으로 나왔는데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세금이 작년에 6조 6천억. 올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도 좀 내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작년보다 적을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적은 줄 아세요? 올해 부과된 세액이 8천억쯤 된답니다. 6조 6천억에서 8천억. 자,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 법대 공부를 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는 고지서가 6조 6천억이 왔다고 6조 6천억을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중에 이것도 깎아주고 저것도 깎아주고 다 깎다 보면은 한 15% 20% 이상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럼 8천억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실제 얼마쯤 낼 것 같냐? 최종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낼 것 같답니다. 작년에 4조 한 8천억인가 냈대요. 다 띄고 나서.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도 아니고 거의 뭐 15분의 1 이런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객관적인 여건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는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위협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먹고 살만 하면 잘 안 싸웁니다. 언제 싸움이 나죠? 힘들 때. 알아서 우리끼리 노력하는 걸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때 다른 나라를 혹은 다른 공동체를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뭘 뜯어내서라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기울어가고 있으니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지금 그거는 뭐 거의 정해진 것처럼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길 원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점점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걔네가 싸우면 걔네만의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니까 우리한테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물가 오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석유가 오는 길이 고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자, 일단 난 석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 전쟁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건 아니더라도
북한한테 미사일이든지 대포든지 한 방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잖아요. 자, 미국이 대만 못 도와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못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못 움직일 만한 뭔가 건수를 줘야죠. 실제로 전쟁까지 일어나진 않겠지만 협박력으로 뭐 대포나 미사일 정도, 옛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연평해전이 벌어졌던 정도, 그 정도에서 그 이상 되는 도발이 사실은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할 것인가가 전문가마다 판단이 다른 거지만 전쟁이 안 나야지, 나면 우리도 휘말리게 됩니다. 자, 나라는 어지럽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지러운데 이제는 생명의 또 우리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위협받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개인, 내 가정, 내가 뭐 노력을 했고 안 했고, 능력이 있고 없고, 게으르고 안 게으르고,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적 작은 공동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 자체가 이미 어려워진 시대, 어두워진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만 바라보면 참 암담하긴 한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되돌아볼 지혜를 주셨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그래도 지금이 살기 좋습니까? 옛날이 살기 좋습니까? 옛날이 좋아요? 1980년대, 90년대 아니고요. 50년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50년대, 60년대. 그렇죠. 당장 이 나라 이민족만 해도 지금 죽을 소리를 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옛날, 그것도 뭐 한 세대 이상은 됐죠. 이제 두 세대만 거슬러 가도 엉망진창이었던 나라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봐도, 자, 우리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성경 장장이 넘어가다 보면 훨씬 어렵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내가 이제 장막에서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노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순교를 하셨지만 이게 젊을 때 야고보 사도처럼 이렇게 젊을 때 순교하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천수로 다 채우시고 이제 순교하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 건강의 문제 때문도 그렇고 변해가는 그 어떤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내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1950년쯤 전 얘기인 거죠. 자, 근데 그때 이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과연 어땠냐? 먼저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건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주변에서 다가오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것이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상한 애들 취급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억누르려고 하더니 이제 이 정도 타이밍이 되면 야, 너네 그러지 마라고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까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 그거 아니어도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썩어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에 비해서 뭐 의료로 보나 도덕으로 보나 뭐 교육으로 보나 어느 거 하나 나쁘면 나빴지 좋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은, 자, 유대인이 최고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파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율법 그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그 다음으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파가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다 있어요. 구원파라고 속칭으로 불리는 그쪽 파는, 자, 내가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다, 그거를 알 만큼 정확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별 상관없다
라는 게 지금도. 왜냐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신앙인이 된 다음부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기도 힘들고 솔직히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얘기해 주는 거죠. 자칭 목사라는 자칭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술 마셔도 되고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놀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은 천국으로 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법 네가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도 정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헌금도 뭐 항목 다 지켜서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뭐 온갖 것들을 얘기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등급을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등급. 나는 주일 성도도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다 항목 맞춰서 다 챙기고 그리고 봉사도 몇 개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1등급. 그런데 겨우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너는 5등급. 주일 예배도 종종 빠지는 너는 9등급.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15등급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9등급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율법주의 자체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율법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는 뭐냐? 등급제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구박을 받았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거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은 등급을 높게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거잖아요.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자, 그럴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또 요거 말고도 중간에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많은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왜? 힘들잖아요. 사람은 힘들면 위로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제대로 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제대로 선택된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로 위로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러고 싶죠. 딱한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서 목사도 사람인데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느 집사님 이렇게 아프신데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목사는 안 들겠냐고요. 교회 다른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 여기저기 토막 내가지고 한 단어 두 단어 한 절 두 절 끼워 맞춰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성도님들께서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또 이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쳐요. 많이. 자, 많이 친다는 건 뭐가 쌓인다는 거죠? 경험이 쌓인다는 거죠. 자, 혹시 과거에 주님 만나기 전에 전보로 또 무당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무당에 과연 귀신 들린 무당에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지만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대부분 적어도 절대 다수의 무당은 자, 이거를 수련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고 배운 거예요. 옆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인이라기보다는 통계학자예요. 자, 어느 한 50대 60대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남편 걱정 셋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예외가 있겠지만 예외를 10%라고 치면 자, 아무거나 찍어도 30%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질러요? 일단 남자가 문제구만. 자, 그러면은 일단 자식 중에 절반은 아들일 거잖아요. 자, 15% 먹고 가는 거고 남편은 30%잖아요. 아, 남자가 문제구만 하는 순간 절반 먹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정보를 풀어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뭐 바람이 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쫙 나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데이터, 사람이 다양한 것 같지만
또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쌓은 걸 통해서 적당히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근데 이 부적을 얼마에 쓰지 않으면 내가 이제 해준 말들이 다 무효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나쁜 얘기만 막 하다가 이 부적을 쓰면 근데 막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무슨 신통력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뭐가 있죠? 경험. 사람을 대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시대에는 그런 거를 보험 설계사 분들이 잘 가지고 있죠. 어느 분은 막 그 연봉이 2억, 3억, 4억 그러신다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분들이 사람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저 사람이 이 보험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약관 보시고 이게 얼마나 좋은 보험 상품인지 아시고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없죠. 다 친구가 아는 사람이 뭐 어느 권사님 딸이 막 이런 식으로 한 달이 걸려서 인맥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친분. 처음에는 한 달이 건너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저 사람이랑 내가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서 처음에는 작은 보험을 하나 팔지만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분한테 보험을 2개, 3개, 4개, 5개, 6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 올해 돌아가셨는데 유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분한테 보험을 5-6개씩 들으셨더라고요. 자,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뻔하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소개받으셔서 알게 됐는데 하나 듣고 2개 듣고 잘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보험 상품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게 괜찮은데 목사님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럼 뭐 액수도 뭐 하나하나 큰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들지 뭐. 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듯 사람은 계속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타겟을 정해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교회 목사님이 1000명을 다 똑같이 돌본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한테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고를 치려는 사람은 1000명을 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겟이 되는 몇 명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도 되고 여태까지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도 알고 속여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이 시대의 이단의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어떤 이유로 돼서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돈을 내라로 귀결이 됩니다. 당연히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옛날에 뭐 재산 다 바치고 합숙하라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예 재산 다 바치고 뭐 이제 합숙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하는 데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옆에 가족들이 당연히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 말리게 하려고 먼저 뭐부터 끊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끊어냅니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랑 얘기할 거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계속 밤늦게까지 이핑에 적힌 게 붙들고 밥사 먹여가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불러냅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없게. 그렇게 6개월, 1년 이상 하게 되면 내가 맨날 노는 사람은 그 이단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랑만 1년 내내 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나오게 되면 나는 이미 가족들한테는 돌머리 바보 멍청이 취급을 받으면서 의절당한 상태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말려주지만 이제 얼굴도 못 보는 친구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건 또 쉬워요? 아니죠. 친구들과도 연락도 다 끊어졌어요.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나가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로 출발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양에서 1위로 변신합니다. 이미 나는 배렸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직 안에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죠. 이 조직 안에서 살아남는 법은 뭐죠? 피라미드처럼 내가 바닥 신입 회원이 아니라 이제 동, 은, 금, 뭐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진짜 그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모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실상을 다 알게 되면 근데 왜 안 나와요? 내가 이미 여기 투자한 인생, 그 다음에 관계, 돈, 내 전부를 여기다 투자했는데 환수하고 나와야죠. 나올 때 나오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라도 자, 이 이단 사이비들은,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일을 하게 됩니다. 동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지만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하는 분은 평범한 분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닥쳐서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이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홍역을 앓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화목함이라도 있는데, 이때는 밖은 더 엄혹했고 교회 안에도 분란과 갈등이 가득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런 시대, 그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남겨놓게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 베드로를 움직이신 분이 어느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거다. 자, 베드로도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때 베드로의 이 말이 베드로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18절, 1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개인의 얘기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 베드로 사도는 19절을 보면 자, 어두운 데라고 표현을 해요. 자, 분명 땅이 있어요. 내가 그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어요. 자, 근데 도대체 보이는 게 없고 당연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거죠. 혹시 오른쪽이 맞을까 조금 돌아서 한 걸음 갈라치면 일단은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불안해요. 이게 과연 맞나? 이러다가 두 발짝 걸어가면 거기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옴죽달죽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깜깜한 어둠이죠. 제가 옛날에 대학 때 대학 동기들이랑 또 후배 몇 명 껴가지고 지리산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진짜 밤에 산에서 해가 떨어지니까 정말 한 개도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도시에서야 내 방 불 꺼도 여기저기 다 불빛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장소에 따라서는 책도 볼 수 있어요. 내 방 불 꺼놓고 바깥 조명에 비춰가지고. 자,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데라는 거를 실감을 잘 못하죠. 우리는 이 어두운 데를 평소에 경험하지 못해요.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농촌 생활 어릴 적 하셨던 기억이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진짜 촛불도 안 켜고 불이 다 꺼지면, 더군다나 달도 금음 이후에 사기여서 아예 없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깜깜한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 나이 또래부터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윗세대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어두운 데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자, 그리고 그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절실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할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빛이 필요해요. 일단 봐야 이 길로 갈까 말까를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거지,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등불로 표현된 그 빛은 자, 작은 불로도 이 막대한 어둠과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촛불 하나가
이 우리 예배당 이 처소가 완전히 깜깜해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무언가 해낼 수 있어요. 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아주 작은 빛이지만 그러나 빛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어둠과 싸워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둠이 휩싸여져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막막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가운데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등불입니다. 이게 등불입니다. 자,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굳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등불, 제대로 된 등불이 무엇인지, 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멀쩡한 등불을 다 들고 있었어도 뭐가 없으니까 사단이 나요? 기름이 없으니까. 자, 어떤 이단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등불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기름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았는데 한 10분 가면 다 꺼질 만큼만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끝에 가면 어둠에 휩싸여 갑니다. 자, 어떤 데는 자, 등불이 아니라 랜턴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등불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신식 문물입니다. 딱 했는데 안 켜져요. 왜 안 켜지죠? 건전지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알맹이가 없어요. 자, 서로가 다 이게 등불입니다. 이게 당신을 살려낼 수 있는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등불,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등불은 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앞부분까지 13절부터 이제 다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등불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등불이 계속 되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대한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특별히 그 구약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등불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나쁜 버릇이 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면은 저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 아니죠?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소중하고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에서 변화산 사건이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 누구 데리고 올라가셨죠? 요한 3명을 데리고 아마 헤르몬 산으로 생각되는데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그 소리가 울렸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친히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모든 약속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준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공생의 그때부터 등불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앞으로 미래도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언제도 자, 종말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와 같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 자체가 다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신약 성경도 이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말씀함에 포함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묵상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하다. 첫째,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요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더 우리가 알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서 있다라는 거는 동시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는 자, 여기 서 있다가 곧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이미 받았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는 과거에 이미 받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난날 오늘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계속 내려가면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등불이 필요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래야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등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어둠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먼저 그게 있냐 없냐를 알아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거를 상상하고 생각하기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까지 가다 보면 한 30분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걸어서 5분, 10분이던데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는 50분씩 걸어서 학교도 갔어요. 더 어르신들께서는 그 이상으로 그 보찜 메고 다니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이렇게 귀로 들을 음악 들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책 볼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할 게 뭐 있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창밖을 보면서 간판을 외웁니다. 자, 그리고 압니다. 이 간판 다음에 다음 간판이 뭔지가 다 떠올라요. 자, 근데 요즘 똑같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옆에 간판들을 보면 지나갑니다. 나중에 5분 있다가 그 간판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개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저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사람은 본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게 본 걸 기억합니다. 옛날에 제가 간판을 외운 거는 볼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심이 글로 간 거고,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간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등불이 있지만 이 등불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이 가지 않을 거고, 관심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그 등불로 밝힐 수 없어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불이라는 표현, 꼭 등불이 아니어도 그게 촛불이 됐던 하다못해 랜턴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빛을 내는 데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건전지든 기름이든 뭐든 아무튼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번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이 등불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그 과정들 가운데 있다 없다 수준이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심도 있고 열심히 읽고 들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더 내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말씀 자체를 신두짠지처럼 여기실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그러신 분이 있었죠. 그 성경은 안 읽으셔도 꼭 머리맡에 성경은 놔두시고, 교회에 와서 성경은 안 피셔도 꼭 성경은 품에 안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 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이 신입생들 앞에서 성경책을 찢었대요.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거 너무하다 싶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충격요법인 거죠. 충격요법인 거죠. 아이들이 이게 어떤 고정관념을 깨려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욕도 많이 드셨대요. 욕도 많이 드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도 화냈거든요. 아직 젊을 때니까. 자, 그게 우리의 고민할 지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신두짠지처럼 모실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내 삶에 풀어낼 것인가. 자,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머리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두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어두운 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우리가 힘차게 붙들고 제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성의 그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그곳까지 가는 길을 닦아 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닦아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등불을 붙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쫓아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혹시 우리가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주시고 채우시고 등불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서 계속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렇게 은혜로 선택받고 사랑받고 또 세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 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의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 동안에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또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때문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민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강복하셔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고범서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은 생명줄 잔치로 임동주 목사님 초청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서로 권면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잘 마쳤습니다. 또한 이번 9월 달에 9월 28일부터 30일이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장신교에서는 추석 연휴 전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월 24일 날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예배 시간 차량 안내입니다. 오늘까지가 1시 30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전 9시, 오후 1시 예배로 고정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8시 20분, 12시 20분 전 서울장신교회 앞에서 출발하니까 8시 20분 출발, 12시 20분 출발입니다. 그 전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요 예배가 7시에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9월 일정입니다. 생명줄 전도, 9개 작은교회 연합전도, 광장시장 선교회 전도가 있고 생명줄 전도는 신설동 오거리에서 기존대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종로 5가에 저희가 왔기 때문에 전도 지역 선정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주일날 교회에서 떡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랄 찬양대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은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줄 전도 있고 또 아동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드 커뮤니케이션 일대 화상 영어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손창원 집사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은 하시는데 더 힘을 내서 또 이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강영자 권사님 돕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세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실 집사님 많이 힘드신 가운데도 또 이제 9시 예배부터 참여를 하셨고 또 월요 전도랑 또 이제 수요 예배까지 다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혼구원 김철웅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섬겨주시고 또 오늘도 섬겨주셔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긴급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 채워져서 임시처소에서 새 성전으로 이전케 하옵소서. 교회의 노회 가입을 주관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일 점심시간 장소와 또 9시와 1시 예배 사이에 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섬기셨어요. 네, 음료수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했고요. 떡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183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저를 슬기 쌓으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